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총료 선교회 야유회가 있었는데 잘들 갔다 오셨다고 소식 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좀 더워서 고생은 안 하셨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심령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겨지고 또 깊이 묵상되며 항상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귀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게 되면 세 가지 시제를 생각하게 되죠.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의 기준은 무엇보다 현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현재를 기준으로 지나간 현재가 과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가 계속 끌고 오는 앞으로의 시간, 그게 미래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사실 과거와 미래에 모두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지금의 현재가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현재 다음에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시간들이 또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동떨어진 미래와 과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은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나간 현재인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의 현재가 끌고 오는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게 하죠. 우리가 흔히 미래가 중요하다 하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 비전, 소망, 기대, 소원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미래라는 건 지금 현재의 결과이거든요. 결국 현재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이라는 현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서 또 두 가지의 자세로 나누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영어를 좀 쓸 건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적인 자세라고 그러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자세라고 합니다. 자, 먼저 크로노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한글로 표현하면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18일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어느 날이 와요? 19일? 월요일이 오죠. 그리고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죠. 또 월, 화, 수, 목, 금, 토가 지나면 그 다음엔 다음 주일인 25일 주일이 오고 또다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즉 계속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적 시간의 흐름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가 바로 내일이 될 것이다,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살면, 지금 현재 강하고 높고 많기만 한다면 그 결과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인식이죠. 그래서요, 이런 크로노스적 자세는 사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본의 속성과 세상 시류를 쫓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현재의 많고 높고 강한 것이 다가오는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잘 가면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잘 갈 거야. 그리고 월급이 많은 회사를 가야 결혼도 잘할 거야. 또 결혼도 잘하고 또 많은 것을 누려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이 크로노스적 자세이지요. 이제 반면에 또 하나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시간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항상 맞이하는 주일이죠, 오늘. 그렇지만 오늘따라, 오늘만큼은 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 그런 인식이 카이로스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만남과 의미와 가치로 인식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종종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해요. 그게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생일입니다. 생일. 여러분 생일은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그 시간이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죠. 그죠? 이 생일만큼은 그냥 뭐 흘러가는 한 달에 그것도 하루 정도인데 그것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고요. 그죠? 축복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특별한 만남, 어떤 기회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 그러니까 생일, 그죠? 또 결혼 기념일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카이로스적인 인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카이로스적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사는 자예요. 그냥 시간이 흐른 대로 몸이 노쇠해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류와 자본의 속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마다 특별하게 생각하는 삶이 바로 이 카이로스적 삶의 시간인 거죠. 이걸 쉽게 성경이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라.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살라. 이걸 시제를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 그 신뢰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다. 오늘 본문은 이 카이로스적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대예요. 온갖 제약과 아주 그죠?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대십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그럴 작정이었죠. 즉 회초리를 대셨지 버릴 것은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실 그 작정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그런 경륜, 그 마음의 뜻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섭리를 드러내고 계실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8절로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8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네, 지금 뭐라고 하시죠?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말게 하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악영향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본문 19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자, 이거는 시제가 뭐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하고 다른 새로운 미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하반절을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은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즉 너희는 이전 과거를 잊고 새 일을 행하는 그 미래를 생각해라. 그게 너희의 현재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현실이 미래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카이로스적으로 대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죠? 지나간 현재인 과거의 비참한 상황과 아픔, 즉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일들이 당연하게 현재의 아픔을 더 크게 느껴가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느끼는 포로로 당하는 그 비참함이 다가올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 과거에 사업이 망했어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빚을 갚느라고 고통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옛날에 사업이 망한 것을 아예 생각지도 말라.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롭게 너를 세워주리니 그것 때문에 지금의 비참한 상황을 더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 예전에 어렵고 힘들었지 지금도 힘들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재 속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특별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 결국 오늘 본문은 약속으로 끝냈지만 결국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큰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현재를 이겨가는, 현재를 깨트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시간의 흐름과 세상의 시류가 만들어내는 현재의 결과로 미래를 맞이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신에 지금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미래를 열어가게 되는 거죠. 좀 더 이해를 하기 편하게 제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한 1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북진하게 되죠. 그러던 중 한 지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치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사정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정은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정을 잘 파악하면 더더욱 그 땅 정복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한구석에는 그 땅이 진짜 좋을 거에 대한 의심도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크로노스적 자세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다가오는 미래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죠?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의 결과로 그 땅의 사정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는 있었지만, 그 지식을 더해줬지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했나요? 정탐한 결과가 결국 가나안 땅의 정복을 포기하고 뒤로 후퇴했잖아요. 지금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으면 그게 힘이 돼서 앞으로의 정복 전쟁 미래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많이 얻어서 얻은 건 뭐뿐이에요? 마음의 두려움뿐이었어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예 해야 될 가나안 정복도 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다가 그 후에 38년 초토합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조금 언급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 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럴 거라고 이미 짐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은 40년 후에 그 다음 세대 2세대 출애굽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근데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부모 세대와 같이 가나안 땅 정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이란 거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냥 두렵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후에 가나안 땅에 뭐 큰 변동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그때 살펴봤던 가나안 땅의 그 거대한 민족과 그들의 번성함은 2세대 출애굽 백성이 들어갈 때도 똑같이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가나안 땅 정탐한 것은 오히려 후퇴하게 만들고 2세대 출애굽 백성은 정탐을 통한 지식과 더 많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만 붙들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딱 열어보니까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결국 시간의 흐름, 어떤 자본의 속성, 세상의 시류를 따랐던 그런 크로노스적인 자세를 가졌던 1세대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카이로스적인 자세를 가진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결국 믿는 자들은 지금이란 현재 시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야말로 다가오는 시간인 미래를 가장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챙기고 더 많은 것들 내가 가지면 그게 미래를 만들어갈 줄 알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연히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넘실대는 홍해를 가르치고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되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닷물조차도 쉽게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얻었던 지식과 내가 얻은 더 많은 자본과 돈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본문 1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뭘 내신다고요? 강. 여러분, 사막에 강이 날 수 있나요? 쉽게? 길이 없는 그 광야에, 사람 하나 없는 광야에 어떻게 길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에 길을 내고 물길을 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오히려 더 복된 것 아닌가요? 근데 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단 한 걸음도 전진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되게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 정말 답답한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대부분은 목사의 권면 앞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죠? 대답들을 하시죠. 근데 실제 행동을 보면 이 카이로스가 아니라
여전히 크로노스적인 자세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그냥 시간의 흐름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요? 지금 나의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의 자리를 나와요. 은혜의 자리에 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그들의 시간, 그 현재의 시간이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게 만들지 않고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줘서 막혔던 길을 뚫으시고, 그죠?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시고 생명수의 강물을 그 땅 위에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부정적이 되어 교회 출석을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일 많습니다. 살다 보면 다 교회를 멀어지기도 하고 신앙을, 그죠? 막 신앙생활에 회의적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 자녀들도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크로노스예요. 그냥 단지 시간 지나기를 바라는. 뭐라고 그러세요? 답은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 오겠죠.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왔어요? 저는 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더 멀리 가요. 더 멀리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하나님으로 끌어들이는 원심력과 그리고 그 중심에서 벗어나고는 죄악의 구심력이 싸우는데 그 균형이 끊어질 때 더 밖으로 나가거든요. 이걸 브레이크를 잡으려면 이건 세상의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이 현재의 시간이 붙들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부터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자녀가요 공부 잘해서 자녀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그 마음을 깨트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거기에 달리지 않아요. 인생은 성적에 달려있지 않고 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현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가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결정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 익숙한 마음이지 그냥 시간이 흐르고 뭔가 조금만 좋아지면 그걸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의 통장 잔고를 믿죠. 통장 잔고. 내 통장에 지금 얼마 들어있는지 믿죠. 그것도 못 믿어서 이걸 어떻게 굴리려고 그래요. 이율 몇 퍼센트 준대, 몇 퍼센트 준대. 그럼 거기다가 돈을 맡기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큼 불고 3년 후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세상적인 경제 방식이죠. 물론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그건 방식이에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매달 조금씩 쌓이는 이율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오늘 나의 현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이 현재의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드는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시류와 자본의 속성에 매달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면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지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말이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뭔가 자기 만족, 자기 부에 대한 자기의 그 만족, 자기 사랑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거야. 목사님은 그래도 신앙이 튼튼하셔서 앞으로 구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겠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왜? 내가 목사라는 거, 제가 목사라는 게 앞으로의 나의 신앙의 미래를 책임져 줍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나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나는 오늘의 시간을 그저 세상과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목사고 내가 목사로서 열심히 헌신한 것이 결코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간절함과 그 은혜를 믿는 신뢰감만이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그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담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분은 일하는 데에 대한 직분이지 내 신앙을 보증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은 오직 지금의 현재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빗나가도 나를 끝까지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만족이 결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으니까 더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새 제가 마음에 묵상하면서 마음에 계속 각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말로는 교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교회 부흥 성장을 말하지만 그에 어울리는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땅을 가리키시면서 저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은 하나님 저걸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했지만 제 발걸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라고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요새 마음에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이 현재의 나의 삶은 당장 벌떡 일어나서 그 땅에 가서 삽을 들고 그 땅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삽을 들고 살아도 그 약속이 있다면 그 땅을 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적극적인 나의 행동. 가령 이런 이야기도 있죠. 교회 성장을 바라면서 더 많은 새 가족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실을 안 찾는데 새 가족이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와서 정말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바람들을 다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실에 안 찾아오는데 그들이 이 예배당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도 안 찾는 예배실인데 다른 누가 오기를 바라냔 말이에요.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은 말로 하지 않아요. 교회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현재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새로운 미래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는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교회. 믿음으로. 여러분, 새로운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박철호 장로님께서 새로운이라는 이름을 공모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귀한 이름이 됐는데 이 새로운이라는 이름이 뭐죠? 그냥 외양만 새로운 건가요? 저가 새로운 교회 이름을 질 때 속으로 그랬어요. 사람은 안 새로워졌는데 왜 새로운 교회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양이 아니라 우리의 뭘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 속을 바꾸죠. 새 마음, 새 영, 새 인생.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의 시류와 사람의 생각으로 휩쓸려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안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차해서 새롭게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새로운 교회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는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통계와 숫자를 통해서 미래를 가늠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대신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현금과 출석 인원 바라보면서 미래 판단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로만 모든 일을 다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먼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옮길 때 그 믿음이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현재가 끌고 오는 미래를 맞이하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미래를 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도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의 시간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단지 시간의 흐름으로 오는 미래가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여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부어주세요. 더더욱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현재의 시간이 더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